신약성경 51쪽에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글이 작으신 어르신들은 앞에 화면에 자막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워가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르침을 하되 우리 9절 10절은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자의 삶 같이 해볼게요. 부활을 믿는 자의 삶. 이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기 전에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시청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얘가 눈이 이제 완전히 머니까 그 전에 날 좀 보여주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 아버지다. 봐라. 마지막 봐라. 너 눈이 어두워지면은 내가 웃는 거 못 봐. 너를 사랑으로 보는 걸 너 못 봐. 그러니 앞으로 일주일 후면 네가 눈이 먼다는데 그동안 아빠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크리스천이라면은 정말 나는 그걸 못 믿어요. 그거는 내 정신 가지고는 못 믿어요. 그런데도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믿으면서도 딸을 어떻게 구해야 하기 위해서 총으로 비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냥 주여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약속한 거예요. 얘가 눈만 안 되면은 모든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서 이런 거 보는 거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 딴 거냐 이거예요. 진짜 이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서서 서로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거 보고 그런데 이걸 못 본다니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창조를 해놓으시고 왜 보지 못하는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자연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못 보게 하는 그 잔인한 짓을 왜 하십니까? 눈만 뜨면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그대가 정말 눈을 뚫은 거예요. 아빠 내 눈이 말이야 한 격도 없이 이거 다 이렇게 됐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눈이 멀지 않아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내 곁에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으니까 두려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눈이 멀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의연하게 맞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무릎 꿇고 애걸하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래,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죽음과 맞서서 기쁨의 노래하면서 그 아픔 속에서 말했다. 그러니까 나는 너는 죽음을 이긴 자다. 나는 슬프지. 너는 슬프지 않는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성가대원들 이것 때문에 나 잘 안 보이죠? 그냥 꼭 봐요. 아니면 저기 모니터 보고. 알았죠? 맨날 뭐 옆에만 보는데 꽃보다 내가 더 낫나요? 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원래 개혁자 루터가 캐톨릭 신부였던 것도 아시나요? 네, 캐톨릭 신부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한 결심을 해요. 원래 신부님은 교회법에 결혼을 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 신부였던 루터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교회법은 신부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때 루터의 나이가 42살이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은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1525년 6월 13일에 자기 집에서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동료들과 그리고 수녀원을 탈출하고 루터의 영적인 지도를 받았던 수녀 출신의 카타리나, 그때 나이가 26살이었어요. 16살 연하의 제자와 같은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성경 다음으로 맞죠? 대답이 별로 신통치 않아요. 맞죠? 네, 하나님께서 성경 다음으로 주신 최고의 선물. 이학구 장로님 아멘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옆에서 막 찔러? 이학구 장로님 아멘? 네. 참고로 이학구 장로님이 모시고 사는 아내는 이름이 성자예요. 유일한 성자 그래가지고 유성자예요. 근데 루터가 결혼을 하고 종교개혁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쉽게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중세 거대한 카톨릭의 불의에 항거해서 개혁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마음 한켠에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두문분출하고 방에서 자리 누워있을 때 하루는 그 아내가 하얀 상복을 입고 낙심하는 루터에게 들어왔대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냐고. 여러분들은 이 일화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루터의 아내였던 카타리나가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예,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루터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편의 선자를 돕는 분인 것을 깨달은다면 당신은 이렇게 낙심하지 않을 텐데 틀림없이 당신의 행동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여러분,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루터가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종교 개혁을 완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가는 거야? 갔다가 들어올 거야? 그래, 고마워. 내가 요 질문 안 했으면 갔어. 내가 제들의 마음을 왜 그렇게 잘 알냐면 나도 그럴 때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실 무덤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죠? 왜요? 3일 뒤에 살아나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무덤이 필요 없으심을 아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며칠 빌렸어요? 딱 3일만 빌려서 사용하셨어요. 자,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3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기쁨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무슨 삶이요? 기쁨의 삶.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표식이 뭔지 알아요? 기쁨이에요. 기쁨. 뭐라고요?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결같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옛날 직업인 업으로 다시 회개하게 되죠. 어떤 제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체포되고 어려움에 처할 것 같으니까 은신처에 모여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무치도록 그 예수님에게 고마웠던 여인들, 오늘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도 변변하지 못하게 치르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가봤더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당황한 차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6절 볼까요?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하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 얼마나 큰 기쁨이 여인들이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천사의 소식을 듣고 여인들의 심경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그리고요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인류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의 지배에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00%예요. 죽는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요. 그것도 100%라고 이야기하니까. 들어와줘서 고마워라 하나? 죽음의 확률은 몇 프로예요? 100%예요. 저는 목사라서 장례식장을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이 갈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 근데 목사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죽음 앞에 할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면 말을 잃습니다.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죽음 다음에, 죽음 이후에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뭐 하세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저편에 영원한 세계가 보장되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종말이나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천국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공예배 참석운동 시작했는데 공예배 참석운동 주제가 뭐예요? 이거 모르면 사람도 아니야. 앞에 써 있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누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확인한 후에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두 번째 삶은 경배의 삶을 사셔야 돼요. 무슨 삶이요? 경배하는 삶. 경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딱 만나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뭐 했다 그래요? 경배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경배했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경배는 하나님에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느 인간,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가 있다 해도 경배받을 대상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나와요. 헤롯이 자신이 하나님인 척, 하나님인 양 사람 앞에 경배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충이, 벌레가 그를 갉아먹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몸에서 심말로 이야기하면 구더기 같은 게 생겨서 그게 그 몸을 갉아먹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경배는,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여인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경배를 한 것이죠. 대한민국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30명쯤 된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대한민국에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30명쯤 된대요. 혹시 여러분들 그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 보셨나요? 정명석 씨. 본인이 뭐라고요? 본인이 신이래요.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야, 미쳐도 진짜 제대로 미쳤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딱 만났을 때 너무너무 베드로가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이 고넬료가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류하면서 한 말이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는 지역에 가서 안진뱅이를 기도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 장면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는 야,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가? 그래서 화환도 가지고 오고 제물로 소도 가지고 오고 이 바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들의 경배를 맡게 되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어로는 우리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위급한 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 질병들이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 황실이 백성들이 너무 전쟁 때문에 막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황실이 그 당시에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지금 이야기하면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에게 라디오 생방송으로 백성들을 좀 위로해 주기를 부탁받아요. 이 윌리엄 템플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백성을 위로할 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위로는 해답이 아닙니다. 뭐가 해답이에요? 예배가 해답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한다면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해답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위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형제, 아마 제자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갈릴리로 가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뵙자고. 여러분, 왜 갈릴리라고 가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갈릴리는 소망이 없는 정말 절실히 복음이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들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활절이 되면요, 결혼이 천문학적인 숫자만큼 결혼이 소비가 된대요. 하긴 우리 교회도 벌써 1,800개를 준비했으니까요. 교회들마다 극동방송을 들어보니까 라디오에서 수원 지역의 군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6만 개의 결혼을 준비했다 그래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부활절이면 계란 삶고 요즘은 삶지 않고 사는데요? 여러분, 그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건 다 삶아서 죽었어요. 상징적인 거예요. 제가 광고했듯이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실 때 꼭 몇 개씩이라도 거기에 주보를 넣어놨어요. 요구르트 1개 하고 계란 1개 하고 꼭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도 부활절에는 계란 먹는 거 다 알아요. 그거 주면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심령에게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주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독일의 목사님 가운데 말틴 리물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독일 나치에 항거하다가 체포돼서 8년 동안 강제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감옥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독재자 히틀러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을 꿈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히틀러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느냐? 그때 히틀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 나에게 아부하고 나를 없애려고 저항한 사람은 많았지만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있는 니물로 목사에게 갑자기 주님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짜려보듯이. 그 무언의 그 눈빛, 그 주님의 눈빛과 자신의 눈이 딱 마주치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잠을 깼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결심하며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히틀러를 미워하고 히틀러에 대해서 항거했지만 단 한 번도 그 영혼의 불쌍함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을 한 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옥에서 그를 치조하고 감시하는 간수가 되었던, 동료가 되었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전쟁이 종식된 후까지 하나님이 거룩한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큰 기쁨으로 자리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